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가 처음 태동이 됐지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 안으로 이제 교회가 확산돼 나갔습니다. 근데 1세기, 2세기, 3세기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그 당시 교회는 이단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을 손꼽는다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되셨다고 하는 이거를 부인했습니다. 또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도 부인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부인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구원을 받으려면 그노시스라고 말하는 소위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영적 지식을 통해 구원을 일단 받으면 이 육체는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방탕하고 방종하며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그 당시 유행하던 여러 종류의 철학 사상과 이렇게 뒤섞이면서 이것이 교회 안에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기독교 수많은 이단들에게 어떤 사상적인 토양을 제공한 이단들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이단으로 인해서 뿌리채 흔들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이단에 맞서서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를 수호하는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130년경에 소아시아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프랑스의 그 리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목사님께서 순교를 하셨거든요. 그러자 이 이레니우스가 그 뒤를 이어서 그 지역의 이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통해서 이 영지주의 이단을 비롯한 많은 이단들에 맞서서 교회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영적 투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200년 되었을 때 이 이레니우스는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그분의 저술들 가운데 이단과 맞서 싸웠던 걸 보여주는 5권으로 된 이단 논박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레니우스는 그 혼란한 시대 때 믿음의 진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투철한 영적 전사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이 아주 뜻밖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믿음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레니우스를 배출한 그 영적 스승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가 이제 대단한 순교자 이야기 한 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계시록 2장 3장, 여러분 소위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이야기가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중에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은
아주 훌륭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90년 어간에도 아주 훌륭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서머나 교회는 여전히 영적으로 살아있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는 단적인 증거는 바로 위대한 순교자를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순교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155년 2월 23일 소아시아의 대도시 중에 하나인 이 서머나의 중앙 광장에 화형장이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인파들이 구경꾼 겸 그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형장, 그 화형대 한복판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결박된 채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이레니우스를 가르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배출한 그의 스승 서머나 교회 목사님인 폴리카비셨습니다. 교회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는 그 교회사라는 책 속에서 이 위대한 순교자 폴리캅이 화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기도를 잘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짧은 내용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 저를 귀하게 여기셔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반열에 세우시고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그리스도의 잔해에 참여하게 하시니 부디 당신 앞에 기름지고 살진 번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 모든 과정을 집행하던 로마의 집정관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고령의 폴리캅에게 설득하였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많은 것을 고려해서 얘기하는데 한 번만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당신을 즉각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유명한 이야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지나간 86년 동안 주께서 이 형편없는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은 주님 앞에 바쳐지는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이름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빛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레니우스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바로 이 폴리캅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과 맞서서 이레니우스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제자를 키워낸 위대한 스승 폴리캅은 도대체 어떻게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답이 똑같아요. 폴리캅 역시 대단한 스승에게서 배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 폴리캅을 가르친 그 위대한 스승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 스승은 다름 아닌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사복음서의 하나인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준 분,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뭘까요? 이 위대한 사도 요한은 도대체 누구에게 배웠을까? 사도 요한 같은 인물을 배출한 스승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그 대답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배웠나요? 예수님께 배웠죠. 예수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계보가 여기 하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가르치셨고, 사도 요한은 폴리캅을 가르쳤고, 폴리캅은 이레니우스를 가르쳤는데 그들을 통해 진리가 계속 이어져 내려간 걸 볼 수 있잖아요. 스승에게 배운 제자가 또 스승이 되어 그 다음 제자를 가르치고, 그 제자가 또 스승이 되어 그 다음 제자를 가르치면서 이 진리가 계승돼 내려가는 족보와도 같은 계보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교회 역사 학자인 필립 샤프는 자기 그 교회사 책 속에서
이레니우스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이레니우스의 일생은 그의 스승과 그의 스승의 스승, 그리고 또 그의 스승이신 기독교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 기독교의 근원이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이 필립 샤프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레니우스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독교의 뿌리이신 예수님에게 닿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레니우스의 생애에서 폴리카과 사도 요한의 정신적 감화를 역력히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이어져 내려가는 그 족보 같은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오늘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그 초대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계보야말로 그들을 지켜주는 마지막 수단과도 같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들은 무엇과 맞서야 됐느냐? 첫째로 로마 제국 안에 엄청나게 많은 다른 종교들과 맞서야만 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아무 종교도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거대 제국이죠.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을 점령해서 통합한 하나의 제국이었잖아요. 다양한 민족, 다양한 나라가 섞여 살면서 그들 모두가 나름대로 자기들의 종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로마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이걸 요구했어요. 마치 일본 옛날에 우리를 지배할 때 천황에게 절하도록 한 것과 똑같습니다. 황제 숭배 종교를 시행하면서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을 사방에다 지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뭐가 같으냐 하면, 어떤 나무가 우거진 숲속에 막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된 거대한 나무들이 막 뿌리와 뿌리가 얽혀가지고 땅속에 쫙 뻗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아주 작은 씨 하나가 거기 똑 떨어진 것과 같았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미 아름드리 나무들이 얽힌 채로 뿌리가 온 땅에 퍼져 있는데 작은 씨 하나가 거기 떨어져서 자라날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씨,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이라는 씨, 그 씨는 작지만 그 속에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씨가 그 속에 딱 떨어지더니 그것이 싹이 터서 자라는데, 마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처럼 되었어요. 겨자씨는 작은 씨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말씀처럼, 이 기독교 복음이 로마 제국 안에 딱 심겨지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자라나 다른 나무들보다 더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 틈바구니에서 버텨내야 됐어요. 두 번째, 그때 기독교는요, 로마라는 정권과 맞서야 했어요. 처음에 로마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황제나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에 관심 없었어요.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쭉쭉쭉쭉 자라오르는 걸 보면서 주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 신을 믿고도 황제에게 와서 또 엎드려 신전에서 절을 했어요.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을 치더라도 우린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았겠어요?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그때 기독교가 어려웠던 상황 중에 하나는요, 수많은 이단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칼라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독교는요, 구원을 너무 쉽게 받는 듯이 가르치잖아요. 과거에 무슨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 그러면은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귀한 구원을 그렇게 싸구려로 쉽게 받나? 뭔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받아도 미안하지 않은 게 아닌가?
뭔가 좀 하고 받아야 구원받았다는 자부심이 생기는데, 아니 그렇게 쉽게 어떻게 기독교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 틈새를 이단이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지적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철학을 막 뒤섞어 넣은 이런 이단들이 보통 사람 들으면 알지도 못하는 난해한 이야기를 막 퍼뜨림으로써 지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단은 뭔가를 좀 하고 나서 구원받아야 덜 미안하다는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면서 아주 어려운 금욕적인 고행과 수행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는 걸 모르고 자기들이 금욕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이단은요, 양다리 걸치기식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도 받고 싶고 동시에 세상의 쾌락도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이단들이 나타나서 그런 사람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일단 구원받았으면 당신이 세상에 나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자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런 이단에 빠져들죠. 마치 오늘날 구원파 이단과 같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단은요, 자기들은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걸 말씀하셨느니 새로운 걸 보여주셨느니 하면서 지금까지 못 들어본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 비밀스러운 계시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오라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준다고 자랑하는 그런 이단들도 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계시 속에 빠져들어서 거기 도취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갈래가 다양한, 그리고 특성이 다양한 많은 이단들이 막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마치 예를 든다면 그 노끈이라든지 끈 이런 실타래 이런 거를요 수백 가닥을 막 얽어가지고 여기다 놓은 거와 같아요. 그 수백 가닥이 얽히고 설켜서 이 앞에 있는데 그 중에 한 가닥 진리를 골라내야 될 만큼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백 가닥이 얽히고 설켜서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 가닥을 어떻게 고르면 진리를 골라낼 수 있을까요? 왜곡되지 않은 진리를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이게 초대교회의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선배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인지를 골라내는 지혜. 그때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계보 이야기입니다. 계보. 그래서 누가 뭔가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거 누구한테서 배웠습니까? 누구한테서 배웠냐? 이걸 이제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레니우스 얘기를 했죠. 이레니우스가 영지주의는 틀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그건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 이거 폴리캅 그 위대한 순교자에게 배운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폴리캅은 누구한테 배웠나요? 아, 사도 요한에게 배웠죠. 사도 요한은 누구한테 배웠나요? 아, 그거야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죠. 아, 그렇군요. 예수님은 요한은 폴리캅을, 폴리캅은 바로 당신을 가르쳤군요. 그러니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 그대로 물려받은 게 맞네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가르치는 이거를 우리가 받아서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도적 전승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사도들이 그 다음 사도에게 이렇게 이어내려가면서 전수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맨 끝에 예수님에게 닿으면 그건 진리였어요. 그런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예수님에게 닿는 게 아니라 갑자기 중간에 이상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건데 하면서 그쪽으로 갈래가 갈라지면 이건 이단이구나 하는 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간할 수가 있었던 것이.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 계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지금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울 사도잖아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 누굽니까? 디모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나한테 들은 거, 나한테 배운 진리 이거를 다른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라. 그럼 디모데가 나가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너한테 배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또 그 다음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여기도 영적 계보가 하나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갈 때 바울 사도 당신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를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를 거꾸로 들이시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은 바울을 가르쳤고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모데는 또 충성스러운 그 다음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은 나가 또 그 다음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구원의 진리가 고다음으로 흘러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까지 내려온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나간 2000여 년 세월 동안 교회는요, 이 진리를 그 다음 세대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 이걸 연결시켜 줄 때 핵심 가치가 뭡니까? 정확성이었어요. 정확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도 빼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지도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그 다음으로 전수해 주겠다, 이거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겠다. 이게 지나간 세대 동안 우리 선배들이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 속에도 이 요한 사도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1절 오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요한은 눈으로 봤어요. 자세히 보고 그분을 손으로 만져보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다 들었어요. 이게 요한이 보고 만져보고 들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런데 3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그 앞에 잘 보세요. 뭘 전해준다고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해준대. 보고 들은 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봤는데 바로 그거,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 그거를 당신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거는 예수님께 배우지 않은 거, 우리가 만들어낸 거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배운 거 중에서 우리 마음대로 빼버릴 거 다 빼고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보고 배운 그대로를 당신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거 듣고 믿으면 우리와 같이 교제하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그 소망이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배운 거 그대로 그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주리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폴리캅 목사님이고, 폴리캅은 그 배운 거를 그대로 그 다음에 전하니 이레니우스가 배웠고,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빼버리거나 더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이렇게 만들려는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그걸 잘 마음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신조,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외우게 하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1세기 말에 고대 로마 심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도 아까 다 같이 했던 사도신경이라는 게 다 이어 내려오면서 후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니케아 신앙 고백,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 그리고 5세기에 오면 칼케돈 신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세 때 주님이 가르치지 않은 불순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 고백을 다시 만들었는데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라든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이런 것들과 그 속에 딸려 있는 요리문답들이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핵심이 뭔가 하는 것을 그 다음 세대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우리 선배에게 배웠고 저는 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사들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그것을 전달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여러분 21세기 2016년 우리 지금 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 사명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믿고 그걸 다음 세대로 전달해 주는 사명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도대체 어떻게 이걸 전하면 될 것인가 할 때 우리에게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믿음의 내용이 쫙 정리되어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의 진리를 다음 세대로 전해주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질문할 때 우리 인생살이의 행위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의 기준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설교를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가도요 성경이란 기준과 딱 맞춰봐서 거기 위배된다면 그걸 버려야 되는 것이. 반대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성경의 깊은 진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라면 내 귀에 쓰게 들리더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진리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땅끝교회 교인들은 유행하는 신앙의 사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막 이렇게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는요 부흥회가 유행했어요. 부흥회. 이 교회에서도 저 교회에서도 1년에 3차례 4차례 부흥회 많이 했습니다. 보따리 싸 짊어지고 산기도 다니고 부흥회 다녔어요. 물론 유익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있었어요. 어느새 부흥회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해야 된다.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 외국에서 수입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그게 한동안 한국 교회를 막 쓸고 지나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경배와 찬양이 유행했어요. 막 찬양하면서 대단했어요. 경배와 찬양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것 같이. 그러다가 또 제자 훈련을 해야 뭔가 되는 줄 생각했어요. 3년짜리 코스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열심히 단계를 높여가면서 배우면 뭐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게 지나고 요새는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 성경 읽는 방법론이 또 유행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방법론. 여러분 그런 게 다 유행하는 흐름이에요. 물론 그 속에 일정한 유익이 있었고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는 면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왔다가 또 유행이 지나면 지나가는 하나의 흐름과도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듯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흐름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자체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 자체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준인데 그 주변에서 놀 필요가 없어요. 이 진리를 딱 붙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세요. 구약은 뭐냐? 예수님을 너희들의 구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인데 이미 이루어져서 오셨어요. 신약은 뭐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신약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약속이잖아요. 성경 전체의 주제 핵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이. 그걸 딱 붙들고 그 예수님 이외에 제2, 제3의 예수는 없다는 걸 붙들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구주는 그분 한 분뿐임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 땅끝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요, 뭐 다른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것이. 나는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싶다, 이 말씀을 깊이 읽고 싶다,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싶다. 그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걸랑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모든 신앙 행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기고 상처받은 사람 싸매주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면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심을 지키는 신앙인 것이. 이렇게 믿고 나는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고 이거를 다음 세대에다가 어떻게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 넘겨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끝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이야기가 왜곡된 이야기, 막 뭐가 더해지고 빠진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선포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끝 교회 강단으로부터 진리만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싫은 얘기에도 모든 교인들이 아멘할 수 있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 살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칠수록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유행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나는 주의 말씀에 붙들려 복음의 진리에 붙들려 이것만 믿고 이것을 넘겨주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영적 지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잘 넘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그거 잘 해야 되는 것이. 나가면 별의별 소리가 많잖아요. 어떤 게 잘 믿는 건지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 선배들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 보내주신 이 진리를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이때,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이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진리의 옷을 입었으나 사실은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데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초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듣기 좋은 소리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입각하여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것을 우리가 믿고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연결고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초대교회 때보다 더 혼란스러운 이 시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이 시대에 서 있는 우리 땅끝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예수님을 통해 전해주신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비진리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로 성공적으로 이어나가는 우리 땅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듣는 예수님 이야기 또 듣고 또 듣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